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복수로 돼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개인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가, 나도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 꼭 붙는 내용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이름 앞에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이 뛰어나다, 뭐 학력이 어느 수준이다, 뭐 큰 집을 가지고 있다,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재산이 얼마다, 그런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력이 참 중요하죠. 이력.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한 이력을 이렇게 적어 놓아요. 뭐 10줄도 넘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느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참 존경했던 장로님 중에
전에 있던 교회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시고 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정말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그 실제 그 전투에서 살아남으신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분의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은 정말 아마 이력을 쓴다면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이력에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만 썼어요. 이름만. 우리가 보통 자랑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이 알렸으면 하는 그런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써 있어요. 이름만으로도 다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믿음으로 뭐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그 장로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아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들뻘 되는 저한테도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 전사님들이 와도 반말하는 법이 없어요. 꼭 존중합니다. 그분이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얼마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적어도 교역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긴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벨도 있고 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별명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민족의 그 약속, 언약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생애에 비하면 아주 긴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 한 문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주소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겠다, 안내하겠다,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 그리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인생이 바탕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사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저 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삶의 터전을 두고 갑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따질 수도 있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고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뭐 전혀 고민 없이 그저 예 하나님 하고 갔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성적 판단이 있고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새벽입니다만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상황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내 상황과 안 맞는데요.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그 당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방향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 표현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모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는 다른 하나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금년표어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참 좋아요. 사랑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다 좋은데 제가 어떤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 그 사람만큼은 못해요. 그 사람만큼은 저 절대로 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거와 흡사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 판단을 다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언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했고 믿음으로 사라가 반응했지만 사실 그들의 생애를 창세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실수도 했잖아요. 인간적 방법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믿음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와 허물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사라처럼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더 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도 그런 연단의 과정, 또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거 생각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지금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제 더 센 시험이 와요. 더 센 테스트가 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테스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이잖아요. 없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랜 시간 끝에 그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고 싶겠습니까? 그 순종하고 싶겠어요? 첫 번째 명령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도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힘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때도 순종하잖아요. 그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해왔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그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그 이삭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이삭을 요구하자면 이삭을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가 약속의 땅에 마침내 순종해서 갔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표현에 의하면 그가 화려한 집에, 화려한 왕궁과 같은 집에 거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약속에 순종하는 그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10절에 있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 미래적 소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저기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목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더 나은 본향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요, 또 목적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데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간직하시고 또 꿈꾸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지 청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